사무엘하 21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는 이유가 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고난의 징조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UN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경제의 성장률이 계속해서 둔화되어 가고 있고 또 이로 인해 앞으로 기업과 가게는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라고 조심스럽게 전망까지 하고 있습니다. 또 각 나라들 간에 힘겨루기로 인한 전쟁이 몇 년째 계속 이어지고 있고, 여러분 최근 뉴스를 통해서 보신 바와 같이 이란에서는 물가 급등과 통화 가치 폭락으로 인해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오면서 이에 대해 상인들이 여러분 시위를 주도하면서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이란 정부와 시위대 간에 충돌이 발생하면서 수천 명의 사상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역시도 물가와 환율의 불안 때문에 가계 부담이 더 커져만 가고 있다라는 뉴스가 계속 연일 보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이러한 어려움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이러한 어려움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쉽게 그리고 가볍게 생각하고 시간이 지나면 이 어려움들이 다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더러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도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기근이라는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냉동시설이나 저장 기술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집에 여러분 냉장고 몇 대인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그렇지 못하다 보니 아무리 많은 수확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수확했던 많은 곡식들을 저장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한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고대 사회에서 여러분 3년 동안의 이 기근은 단순한 위기를 넘어 국가적 재앙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게다가 고대 사회에서는 여러분 한 해 농사가 망하게 되면 곧바로 생존의 위기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계속되는 그 기근은 어쩌면 나라 전체가, 나라 존재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근은 단지 이스라엘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이런 기근과 같은 시간들이 반드시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자연재해가 아니더라도 사업의 실패, 관계의 단절, 건강의 문제, 반복되는 좌절 등 이런 고난은 우리의 삶의 기반 자체를 때론 흔들어 버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삶 속에 고난과 같은 이 어려움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고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은 그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세 가지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고난이 찾아올 때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을 다 함께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러분 여기서 간구하다라는 이 말의 어원의 뜻은 단순히 형식적인 기도를 뛰어넘어 집요하게 묻거나 그 이유를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간구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늦은 감이 있었지만 그 기근을 우연이나 자연재해로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다윗은 늦은 감은 있었지만
지금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이 기근의 문제를 쉽고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기근의 문제와 관련해서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하며 다윗은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기도하는 다윗에게 그 기근이 찾아온 원인을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방금 읽었던 말씀에 따르면 지금 이스라엘에 찾아온 이 기근은 우연히 발생한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에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과의 맺은 언약을 깨고 무고한 피를 흘린 죄의 결과 때문이라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9장에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속임수로 먼 나라에서 온 사신인 척 하면서 여호수아에게 접근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그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리고 그들의 생명을 보장해 줍니다. 결국 이 일이 여러분 속임수로 드러나게 되지만 하나님과의 이름으로 맺어진 언약이기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자신의 왕권을 강화시키고 민족적인 순수성을 지키려는 그 명분하에 기드온 사람들을 학대하고 그리고 학살하고 말살하는 그런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기브온 사람들이 죽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수아 때 맺은 그 언약을 정면으로 어긴 행위였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다윗 시대에 3년 동안의 기근이 발생했는데 그 기근의 발생 원인이 바로 무엇 때문이었다고요? 사울이 무고한 피를 흘린 죄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삶의 고난이 찾아오면 운이 좋지 않거나 속된 말로 운빨이 없거나 아니면 우연히 생긴 일이다 라고 쉽게 가볍게 생각해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나만 어려워? 다른 사람들 다 어렵던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 다 어렵던데, 이렇게 합리화하며 그냥 버팁니다. 시간이 약이겠지 생각하고 참고 견뎌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3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 고난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면 뭐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거 운빨이야. 우연히 생긴 일이야. 시간이 지나면 약이겠지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오늘 첫 번째 주제의 관점에서 말하면 하나님께 기도로 물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그 고난의 시간은 여러분 점점 길어질 수 있지만 기도하게 되면, 고난의 때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실마리를, 여러분 그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더욱이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제 안에 문득 들었던 생각이 이거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합한 사람이라고 그래도 나름 믿음 있다라고 생각했던 이 다윗은 왜 기근이 3년째 되어서야 기도를 했던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기근이 시작되는 첫 해에
여러분 기도했다라면 어땠을까요? 추측하건대 아마도 다윗은 첫 해에 이랬던 것 같아요. 이 기근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겠지 라고 생각하고 조금만 있으면 지나가겠지 그러면서 가볍게 생각하고 넘겨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에도 기근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생각했겠죠. 올해 작년에도 그래도 힘들지만 잘 넘겼는데 올해도 잘 넘기면 괜찮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하며 버텼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은 버티면서도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전까지 기도로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그 시간이 이제 3년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범한 이러한 실수는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범할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윗이 범한 그 실수는 비단 다윗만의 실수라고 보기에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며 그 고난의 의미를 물어야 되는데 어쩌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겠지, 시간이 지나면 차차 좋아지겠지 이렇게 치부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에 보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그 모든 고난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뜻을 알면요 고난이 나중에는 은혜가 됩니다. 고난이 나를 단련시키고 나를 정금과 같이 연단시키기 위해 내 삶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부어주시려고 마련해 놓은 축복의 통로구나. 문제는 뭐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물으지 않으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하잖아요. 그러면 통성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통성기도 했으면 좋겠어요. 막 힘있게. 누구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식하고. 여러분 해봐야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뭐 기가 이게 멀으셔서 그렇게 통성기도 해야 됩니까? 여러분 간절하면 그렇게 돼요. 간절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여러분 가만히 있으라고 해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뜨거움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 기도하는 데에도 간절함을 가지고 정말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고난과 같은 문제들이 있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이유와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를 하나님께 묻고 기도로 묻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이 기근에 대해서 영적으로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기도했더라면 아마도 여러분 1년의 시간도 안 가고 몇 달, 아니 며칠 만에 이 기근의 문제가 해결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로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근이 3년씩이나 길게 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기근과 같은 그 어려움의 문제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로 묻기보다 혹시 우리 마음속에 기도하지 않아도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라는 여러분 영적인 착각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고난이 찾아올 때 묻지 않는 완강한 마음이 고난을 반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지식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강팍한 사람, 즉 마음이 앙강하고 고집스러운 사람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왕 바로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바로왕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10가지의 재앙이 있었다는 것은 곧 바로왕이 10번이나 깨달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있었는데도 그 기회를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마음이 완강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10장 1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아멘. 특히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뭐 하겠다고요? 일부러 완강하게 만드셨다라고 금방 읽은 출애굽기 10장 1절 말씀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완강한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완강한 그 마음 때문에 깨달을 수 있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 기회를 완강한 마음 때문에 놓쳐버리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바로왕이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이 임했을 때에 여러분 깨달아 회개했다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한 번의 재앙으로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끝까지 버티고 버팁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한 대 맞을 거 10대 맞은 셈이 된 거죠. 그런데 우리 주위에는 바로왕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완강하다 보니 깨닫지 못해서 삶의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우리 안에 있는 아집, 우리 안에 있는 고집, 우리 안에 있는 완강한 마음들이 꺾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돌 같은 내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녹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때문에 탄식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사야서 1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표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느 성한 곳 하나 없을 정도로 맞아서 여러분 멍이 들고요, 상처 투성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완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 문제에 대해서 탄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에도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같은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겪고 있어요. 문제는 내가 겪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한 메시지를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도, 심지어는 내가 인터넷으로 유튜브를 검색하는데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완강한 마음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로 계속해서 넘어지는데, 습관처럼 넘어지는데 마음이 완강한 나머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되기를 바라며 꾹꾹 참고 버티고 있는 분은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완강한 마음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은,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 보시기에 기쁨이 될 만한 부드러운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주님께 향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야 돼요. 따라서 내 삶의 어려움과 같은 그 고난들이 어쩌면 나의 완강한 마음 때문에 겪는 일은 아닌지를 돌아보고, 만약에 그렇다면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은 책임지는 한 사람을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원인을 알려주십니다. 저는 생각해 봤어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었다면, 야 다윗아, 지금 3년째 되어서야 나한테 찾아오냐? 이제 너 의지할 사람 없지? 너 기대할 사람 없지? 네가 지금 힘들어서 그렇게 지금 네 나라 자체가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데 내가 안 도와주면 안 되겠지?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너 어째 이제 왔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뒤늦게 서야 깨닫고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은 그 원인을 알려주십니다. 그 원인은 바로 그래서 다윗이 그 원인을 알게 돼요. 사울왕이 흘린 그 과거에 흘린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던 그 죄 때문이었구나.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기브온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이 기근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한 이유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울왕이 지은 죄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다윗은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질 만한 건덕지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들에게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고 어떻게 속죄해야 하느냐고 묻습니다. 다윗은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 책임을 남에게 돌리거나 남 탓으로 여기거나 변명하지 않고 그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그 문제를 책임지려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을 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느헤미야 선지자, 욥 그리고 유다를 말할 수 있는데요. 이 느헤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느헤미야 선지자는 이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린 장본인이 아닙니다. 선지자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이 문제를 책임지지 않아도 될 만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는 이 문제 앞에 이 문제를 놓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여러분 느헤미야 1장 6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느헤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모든 원인이 누구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과 자신의 집이 범죄에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분 그 책임을 지고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서에도 보면 욥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을 당하죠. 그런데 그의 친구들이 욥에게 찾아와서 새 친구가 찾아와서 위로하기는커녕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거 네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너의 업보다 즉 네가 지은 죄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대못을 박는 상처 주는 말을 지금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이 만약에 욥이라면 어떻게 그 친구들을 생각하겠습니까? 친구라고 생각하지 않겠죠. 단절하겠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야속하고 미워서 평생 그들과 담을 쌓거나 그리고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언젠가 나도 복수의 칼날을 갈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인간적인 마음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욥기 42장 10절에 보면 욥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용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여러분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용서가 되지 않는 그 친구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했다라는 이 말 속에는 그 친구들을 욥이 용서했다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마음이 없으면 기도가 안 돼요.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기도가 됩니까?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기도가 됩니까?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욥이 기도했다라는 것은 욥은 자신의 삶에 이해하지 못하는 그 고난에 대해서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이 문제를 자신이 책임져야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 욥의 친구들이
이해가 되고 용서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욥기서 4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책임감을 가지고 그 책임을 감당하는 자에게 이전보다 더 풍성한 삶을 살도록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사역했던 교회들을 가끔씩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지를 제가 이제 유튜브 실황을 통해서 가끔 보게 됩니다. 제가 가장 힘들게 사역했던 곳은 정말 군대처럼 빡시게 저를 돌렸던 교회는 진해에 있는 경화교회입니다. 사택이 교회 안에 있는데요. 아침에 출근하면 들어가는 시간이 퇴근 시간이 없었습니다. 금요일 날 되면 금요기도회 끝나고 아동부 선생님들 40몇 명의 선생님들과 함께 예배 리허설을 여러분 5년 동안 했거든요. 예배 리허설을 금요일마다 그 11시 넘어서 하면 1시 넘어서 끝났어요. 아동부 예배를. 그런데 하나님이 엄청나게 아무튼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그때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제 일상에 제 몸에 나타났던 현상은 이 쌍코피를 흘리는 게 하루에 그냥 패턴이었습니다. 패턴. 그리고 날마다 긴장하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에 한 가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 130년 된 거의 130년 가까운 교회가 완전히 지금은 그 경남로의 대표적인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 여러분 수많은 장로님들이 있는데 그 중에 몇 분의 장로님들이 이 목사님을 보좌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그것을 옆에서 서브를 해주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 갔어요. 제가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교회가 목사님이 사역을 이제 교회에 부임하고 오는 몇 년 동안 이 예산이 항상 줄어드는 겁니다. 10몇 년 하셨던 목사님에게 이 마지막 퇴직금을 줄 돈이 없어가지고 은행에 대출을 받아가지고 줄 만큼 교회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 교회는 교역자들의 무덤이어서 1년마다 다 교역자들이 심지어는 지금 몽골 선교사로 가신 선교사님은 야밤 도중에서 그냥 도망갔습니다. 그 정도로 힘든 교회였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도 인상이 깊었던 것은 그 재정을 맡고 있는 장로님들이 그거는 교회의 전통인 것 같습니다. 재정을 맡고 있는 장로님들이 그 재정을 맡으면 책임감을 가지고 그것을 감당하려고 막 기도하고 막 노력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목사님과 함께 그러면서요. 인간적으로 부족한 것들을 채워가시는 걸 보면서 저렇게까지 해도 되나?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모습이 그 교회의 전통으로 지금 이어졌어요. 지금도 가서 이렇게 보면 여러분 좀 죄송합니다. 그 교회는 헌금 시간에 이 헌금을 이렇게 해서 다 이름을 다 불러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책임을 감당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4장에도 보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형들에게 알리지 않죠. 그리고 형들을 함정에 곡식을 구하러 얻기 위해 온 형들을 궁지에 빠뜨리기 위해서 막내 베냐민의 그 짐에 은잔을 숨기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은잔을 누가 훔쳐갔는지 형들을 추궁을 합니다. 그러자 이 형들이 결백을 하면서 은잔을 가져간 사람은 없다. 따라서 그 은잔이 나오게 되면 죽여도 좋다라는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은잔이 어디에서 나오게 됩니까? 막내 베냐민의 그 짐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 유다가 요셉에게 말해요. 베냐민은 내 아버지 집에서 특별한 아들입니다.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내가 그를 안전하게 데려오겠다라고 아버지에게 약속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죽어도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베냐민만큼은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요셉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인질로 잡아두라고, 그리고 베냐민은 무사히 돌아가게 해달라고 요셉에게 간절히 요청합니다. 여러분, 그때 야곱의 아들들은 다 겁을 먹고 두려워서 나몰라라 하고 있을 때에 유다만큼은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신이 책임지겠다라고 나섰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유다의 모습을 귀하게 보시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유다를 이스라엘 대표의 장자 지파가 되게 하시고 또 그를 통해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셨던 엄청난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문제 앞에서 회피하거나 여러분 관심 없는 자가 아닌 그 문제를 책임지고 감당하려고 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 사람에게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신도림 중앙의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기근과 같은 고난이 찾아올 때에 여러분 그 문제를 회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가볍게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도 수원에 있는 어떤 한 교회 이야기를 들었어요. 교회가 그 대형 교회에 있는 목사님이 그 교회에 부임했어요. 그래서 교회 건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다 나갔대요. 장로님들 다 떠났대요. 그렇게 큰 교회가. 그리고 지금 한 100여 명이 남는 사람들이 교회를 지키겠다고 지금 붙들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교역자들이 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수원에서 나름 이름 있고 큰 교회였는데 여러분 책임지지 않고 힘든 것을, 저는 멀리에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여러분 청소하러 오고 또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 참 감동이 돼요. 저도 감동이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모습을 얼마나 귀하게 보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을 일구었던 시간들을 다 돌아보세요. 어려움이 없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책임지는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가정이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나 말고 누군가가 대신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지, 그리고 가볍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로 물으셔야 돼요. 주님, 이 문제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이 문제 앞에서 내가 책임져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 길이 열릴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인생의 기근과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에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로 묻고 책임을 지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